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귀한 일꾼 권사 직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후의 예배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권사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처럼 교회에 이 직분자 피택 투표가 있는 그러한 날은 기쁜 날입니까? 아니면 슬픈 날입니까? 네? 이렇게 제 앞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섬길 그런 직분자를 뽑는 날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피택하기로 몇 월 며칠 합니다라고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막 즐거움이 생깁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까? 저는 실제로는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피택 날이 정해지고 나면 이거 참 투표 결과에 상처받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을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선택이 될까? 아니면 인기 투표처럼 잘 알고 친한 그런 사람이 또 뽑히진 않을까? 또 뽑기로 한 인원, 우리 교회 같으면 10명 선출하기로 했는데 10명이 다 뽑힐까? 네, 이런 저런 걱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마다 투표 때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걱정이 투표 결과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한국의 중앙, 영동의 중앙, 세계의 중앙,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교회도 그 염려와 걱정 중에 10명 다 안 뽑혀가지고 또 예상대로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개표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주 많은 퍼센트 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도님들께서 10분 찍으라고 하니까 10분 다 찍으시고 혹시 또 안 찍으신 분 마음에 좀 가책을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참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다음에 있을 때는 꼭 10분 찍으라 하면 10분 찍고 그렇게 해서 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10분 대부분이 다 제가 개표한 요 4분단 쪽에 앉으셨 분을 전원이 다 10분 다 찍으셨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8분이나 되는 그런 권사님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런 교회 같았으면 한 반 됐으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저희는 10명에 8분 그렇게 피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니만큼 제일 큰 걱정 이 투표 결과 때문에 뒤에 또 막 일들이 막 이야기들이 나와서 상처받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염려가 돼가지고 투표하는 날 오늘 말씀을 참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섭섭함과 서운함이 그렇게
나에게 일어나게 됐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그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 구절만 뽑으라 하면 좀 아쉽고 그래서 두 구절 한번 뽑아 보아라 한다면 3장 1절과 12장 2절입니다.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던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깨끗이 속죄하였으니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 주제,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히브리서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삼중직 중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의 그 삼중직 중에서 이 제사장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하여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즉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깨닫게 된 깊은 영적인 진리를 더 많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IQ나 학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그러한 독자들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가운데 독자들이 둔하여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독자들을 향한 겉면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왜 듣는 것이 둔한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한두 살 나이가 먹으면 신체가 자라나고 동시에
정신 연령도 자라갑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고 신체는 자라가지만 정신 연령은 자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말과 행동은 여전히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를 젖을 먹는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고 장성하여 성숙한 어른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전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둔함을 깔보고 책망하고자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표현한 궁극적인 이유는 육체가 성장함에도 정신 연령은 낮은 자폐 스펙트럼이 장애이고 정상이 아니듯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 또한 비정상인이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가라고 권면하고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무엇을 합니까? 네, 풍어를 웃는다라고 합니다. 글을 모르는 개라고 할지라도 서당에서 3년 동안 살다 보면 시 한 수 정도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당계가 정말로 사람 말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한 분야에 오래 매진하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3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 새가족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 혹시 여기에 서당계보다도 못한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나는 목사님 서당계보다 못한, 네, 너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괜찮지만 결코 그렇게 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당계보다 더 훌륭하신 그러한 성도님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3년이 채 안 되신 그런 분 계십니까? 없을 줄로 압니다. 3년 아니라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마 이 자리 대부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개보다도 못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누군가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젖먹이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다른 성도들, 특히 연약한 성도들, 새가족들, 그렇게 시험당한 성도들 돌아보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기도로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오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날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볼살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돌보고 섬기며 다른 이들도 살리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을 먹는 영적 아이, 어린 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을 한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는 표현을 다르게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다시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의 도보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무언가를 버린다, 없앤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를 극복하다,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초보의 단계를 극복하고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는 또한 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즉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뛰어넘어야지 초보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총 6가지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러한 교리에 관하여서 초보의 단계에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금 가르침을 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한 전문가의 단계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6가지 교리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잘하는데 높은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전도할 때 전도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머뭇머뭇거리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초보 수준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알되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전하더라도 자신 있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단계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망설였고 주저했다면, 그리고 또한 두려워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되는 것, 성장하고 자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소망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대단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능히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능히 초보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뜻과 욕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배려심도 이해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길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주위 사람 시선 쓰지 않고 그냥 드러누워서 울면서 때를 씁니다. 부모님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얼줄 줄 몰라 애를 먹어도 계속 더 크게 울기만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조그마한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 원망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분명 성경은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특히 6.25 문화권에 산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그리고 권사보다 장로가 더 높다는 그러한 나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 되지 못하면 왜 그래 서럽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권사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분명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자신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참 신앙인으로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권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도님들 되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도 시험당하고 낙심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성도님들도 살리며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도움만 받는 그러한 영적 아이, 초보의 단계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며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